먼저 오늘 온 교우들이 뭐 여름 우리가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수련회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뭐 날처럼 하기에는 뭐좀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름에 온 교우들이 함께 좀 나누지 못했던 교제, 사랑, 친교 이런 시간들을 갖는 날로 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우들끼리 목장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 좋겠다.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련회라고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는 강사 섭외를 못했어요. 강사. 그 제가 오늘 대신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수련회인데 뭐 맨날 보던 얼굴 별로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저 보는 거. 그죠? 아닙니까? 아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강사를 좀 모시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어, 꽤 오래전부터 오늘 7월 마지막 주에 어떤 강사를 모실까? 목사님들보다는 좀 평신도들 가운데서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평신도들 또 특별한 의미 있는 분들을 좀 섭외도 좀 하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들을 잘 못 내는 분,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은 시간이 잘 안 맞는 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강사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네?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돈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좀 껄쩍지근하죠, 여러분들. 뭐 어디 좀 유명한 연예인들, 연예인들 은혜 받고 뭐 새로운 인생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가고. 그분들 가운데 좀 특별한 분 이렇게 좀 모시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눠주지. 평상시 평일날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주일날에 교회 와서 간증하고 하는 거는 좀 돈 좀 덜 받고 좀 하면 안 되나? 유명 이 강사를 또 한번 내가 섭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분은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요. 딱 그 회사가 따로 있더만요. 또 이벤트 그 연예 기획사처럼 말이죠. 거기서 아예 자기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쪽으로 다 넘겨버려. 나 말고 저쪽하고 얘기하라고. 실망했어요. 생각도 못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텐 내가 하지 뭐.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지금 몇 분만 아멘 소리가 들리고 속으로는 나머지 분들은 별로 기분이 썩 좋아 보이죠.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돈, 이 강사를 부르는데도 돈이 이제는 굉장히 좌우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 대구까지 가서 뭐 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저를 데리고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기차도 타고. 우리 무조건 2인분이야, 2인분. 어? 근데 오래는 거예요. 꼭 오래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 대구 지역 거기
제가 세 군데에서 설교를 하고 또 뭐 그렇게 1박 2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지난 주간에는 천안 갔다 왔지, 대구 1박 2일 갔다 왔지, 뭐 또 신방한다고 일산에, 양평에 뭐 어디 왔다 갔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주 굉장히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아마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유명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나는요, 정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농담이고 같이 우리 집사람과 같이 기차 타고 가면서 오래간만에 저는 여행한다 생각하고 가요. 사실은 그렇게 일단 여기를 좀 떠나야 좀 쉬는 것 같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그 시간이 제게는 조금 이 선교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든 부르시면 갑니다. 돈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돈. 강사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들 전도 여러분 할 때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에 가는데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 또 어떤 교회들마다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업이 되어 있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딱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 나섬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뭐 자유로운 교회예요. 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수 믿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도 모르게 형성이 됐어요. 이게 자본주의화된 교회, 물질주의화된 교회의 오늘 현실이죠. 매우 슬픈 일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오늘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11조를 비롯해서 교회에 내는 헌금이 어떤 면에서는 암암리의 교인들에게 강요되거나 또는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그 어떤 헌금도, 하물며 11조, 그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11조마저도 사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1조 내면, 헌금 많이 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 옆에, 천국 가면 예수님 옆에 자리가 보장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뭔가 달라야 한다. 교회에 나올 때 뭔가 완벽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돈이 필요하다.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동성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도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부족해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일지라도 누구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 종종 저녁을 같이 먹는 선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뭐 갈 때 뭐 준비해 갈 거 있습니까? 뭐 사갖고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유 목사 입만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입만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입만 갖고 왔습니다. 몇 번 그 목사님 사무실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블루베리 나오는 게 있어서 블루베리를 좀 갖다가 드렸더니 또 좋아하시더라. 입만 갖고 와. 근데 그 이야기 우리 늘 하잖아요. 입만 갖고 와. 근데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사실 뭘 갖고 갈까? 사람들이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갖고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욕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하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할례 받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가야 한다고, 율법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야. 정결한 예식이 아니야.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안식일법이 있었어요. 안식일법.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아무 짓도 하면 안 돼. 그게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식일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알고 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유대교인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로 그거를 접으셔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난 바울 사도의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가느냐? 사실은요, 입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입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입만 갖고.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요, 야,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가?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해놨죠. 그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우리처럼 제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어요. 그 아데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헬몬산 밑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야유회를 가셨어요. 아주 좋은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가셔가지고요, 제자들하고 도시락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드시면서 묻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주님을 뭐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도 얘기하고 모세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는 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 시몬아, 넌 참 위대한 고백을 했구나. 네 반석 위에,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이게 믿을만한 고백인가? 이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있습니까? 여기 한번 맨 위에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의 그 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에 지금 마태복음 26장이 있기 바로 직전에 소위 성금요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베드로는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그런데 곧 이어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는 저기 저 이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함께 살았던 베드로 저가 바로 예수의 제자야. 예수의 동행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 예수 나사렛 이단 예수파의 핵심이야 라고 딱 지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난 모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저를 모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우리라고 우리. 아니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어떤 때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하다가도 정작 내가 위기에 닥치고 내가 어려움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나는 그를 몰라. 나는 그를 믿지 않아. 라고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중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전통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수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인함이 사실은 100% 우리의 믿음일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실은 립 서비스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흉내라도 내고 살자. 예수 믿는 흉내라고 내고 예수 믿는 입으로 립 서비스라도 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걸 못해요 사실은.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고백과 시인이 때로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그 고백의 진정성을 예수가 왜 모르셨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입 바른 소리인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예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가 그런 면에서는 참 아멘 소리 잘 못 내는, 저부터 그래요. 사실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아멘, 아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쓰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부부간에? 네? 장로님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할 때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뭐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남자가 아내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남자가 할 때가 많아요. 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뻔뻔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이영아 집사님이? 오늘 우리 여성 교우들 잘 보세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요, 너 어디서 엄한 짓 하고 왔구나, 딱 그 얘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도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나도 사랑해 그래요. 뭘 또 거리세요. 근데 그 순간 제가요, 미안해, 용서해줘. 예전에 내가 눈이 보였을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또 다른 뉘앙스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자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또 포옹하고 안아줘요. 나는 하나님이 난 꼭 우리 집사람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난 하나님이 꼭 우리 마누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세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편하게 내 손과 내 등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화되어 간다는 것,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내 자신이 변해가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죄인으로 혹은 우리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는요, 제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에이씨.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보 A씨를 아버지로 바꾸면 안 될까? 그때부터는요, 한숨을 쉴 때 아버지, 이게 호흡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그죠? 이게 맞아요. 호흡하고. 그러면 내 가슴이 아버지께로 내 한숨에 그 깊은 고뇌와 아픔이 상달되는 듯한,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입만 갖고 가도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난 그래요.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설정해 놓은 수많은 교리, 도그마,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체득된 문화, 습관, 이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너무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갈 필요 없이 그냥 입만 갖고 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당 굿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굿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목사가 이게 말이죠, 무슨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돈 받는, 복채 받는 그런 법사나 그런 천공 스승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나를 어떻게 응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신다면 편안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율법도, 이 세상의 돈도, 우리가 얘기하는 죄도 다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뻔히 속이 보이는데도 할아버지 하면서 안길 수 있는 우리 손자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입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늘 강사료 안 나가고 우리 교회가 그 강사료로 여러분을 점심을 대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좋은 강사를 모셨다가 하려고 했는데 강사료가 비싸서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입만 갖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낯선 사람들, 특별히 오늘 1년에 한 번씩 온 교우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교우들 서로 악수하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마디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때로는 주님 보실 때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위선이고 거짓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해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참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입만 갖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낯선 사람들 예수 믿는데 편안하게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깨닫고 주님 앞에 편안하게 다가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